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많이 받으십니까? 기쁨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십니까? 뭘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기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은 받는다면 얼마나 참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요, 뜻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상처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에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가서 보면은 상처 받았다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가 상처를 주었는가? 이 집사가 주었나? 박 집사가 주었나? 그래서 찾아보면 상처 준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상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는 없고 수신자만 있는 수신자 부담인 모양이다.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다니까. 수신자 부담, 스스로 자기가 받는 것이 상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여서 괴로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정말 교회 생활에서 나 이젠 더 이상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신앙생활조차도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경우를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상처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죠. 상처는 받기는 참 쉬운데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좀 오늘 말씀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열심히 교회 일을 해왔어요. 작은 교회인지라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왔어요. 찬양인도, 대표기도, 반주, 주일학교 선생님, 프로젝트 준비, 교회 뒷정리, 식사 준비 등등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보내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또 조금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거 갖고 열심히라 그래? 더 열심히 해. 이거 그것밖에는 못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칭찬이나 위로는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한 행동이 작은 교회에서 혼자 나대는 행동으로 보였던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동영상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다가 보면 제 신앙조차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상처는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라면 그 어디에서도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땅의 그 어디에도 상처 없는, 크고 작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큰 아픔, 상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아픔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마 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제일 큰형 집에 모여서 정말 서로 다정하게 식사를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그만 폭삭 무너졌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밭에서 일하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 다 뺏어갔어요.
게다가 몸에 심한 피부병까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이자 그렇게 그래도 함께 힘이 되어줄, 위로가 되어줄 아내는 저주하고 남편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더니만 저 친구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야, 너 생각해봐라. 아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어디서 끊어지느냐?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스러운 말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버리라. 정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고통이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어떤 고난의 자리를 만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해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면서 괴로워하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어렵고 그 먼 길을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길에는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곳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의 가는 길에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내적인 자비하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위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저 평안 좀 얻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모든 환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위로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아이고, 지금 세볼라 그래봐야 다 못 세요. 얼마나 많은데 10번이에요. 10번. 10번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 파라클레시스. 그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상하여서 괴로울 때, 근심과 걱정으로 번민할 때, 자녀들의 일로 마음이 상했을 때, 아니 앞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태환아, 태환아.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죠? 파라클레시스?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좀 또 다른 뭘 말할 때 파라클 뭐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주 생소하신 표정들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럴 때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바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 또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다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알듯 말듯 하지 않아요? 좀 번역이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갖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위로, 다양한 일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온갖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어떤 때는 큰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은 사실은 큰 도움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간혹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그냥 싹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 환난, 어려움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가 강 바닥에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그만 바닥에 배가 턱 암초에 걸려버렸습니다. 좌초됐습니다. 자, 이 배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 큰 힘을 가진 동력선에 와서 그 배를 강제로 끌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수위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위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배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느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환경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의 환경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보다도 더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우리와 다 아주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그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넘치는 위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 8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런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혹독한 고난, 어려운 환난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어떤 고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감싸 안고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자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까지도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도 또한 그가 받았던 위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왜 나만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것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셨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셨듯이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받고 나아가서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로 인해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단순히 상처로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게 너희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또 너희에게 위로가 넘치듯이 다른 교회도 위로가 넘치게 하라, 다른 교회 문제들도 해결해 주며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처럼 모든 성도들이 또한 위로에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린도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 정말 우리는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환난이나 고난을 겪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모르겠죠? 위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했기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았기에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또한 위로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 사도의 권고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은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치유의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듯이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첫 번째 한 줄에 모든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죠.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 가슴 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 충만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도 사람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의 모든 경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우리가 겪은 고난이 그리고 받은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상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상처도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상처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자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상처의 그늘 아래서 절망의 늪을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상처받고 울고 있는 이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죽고 싶은 하나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위로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며 치유자로 살아가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온갖 모든 일에 모든 형편에 맞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또한 나아가서 온갖 여러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며 위로를 주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치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